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대요. 11군데에서 일어난답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보았는데요. 기적은 아니잖아요. 바닥이 얕아서 물이 빠지게 되면 그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거 홍해의 기적이라고 말할까요? 갈라졌으니까 그렇고 자연현상이긴 합니다만 신비하니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한 가지 소망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러면 홍해 갈라지듯 쫙 갈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투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일으켜 주셨는데 홍해 기적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면 우선 재밌는 부분이 하나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믹돌, 비하히롯 그리고 바알스본이라는 지명이 나타납니다. 그 생긴 모양새가 그랬기 때문에 생긴 이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수리가 왜 양수리예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났다. 그래서 양수리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말은 두물머리였어요. 두 개의 물이 만나는 첫머리다. 그래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모양새 그리고 그 지형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믹돌이란 말은 높은 벽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갈 곳이 없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비하이롯은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건 높은 언덕을 말합니다. 아마도 그 높은 언덕에 바알 신당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불리는 이름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명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 막다른 골목 같은 지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진을 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기에 진을 쳐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바로에게 오판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곳은 막다른 골목 같은 지형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지 못할 것을 바로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긴 했지만 너무 자존심 상하는 해방, 굴욕적인 해방이었습니다. 아니 그 대제국이 60만을 못 이겨가지고 해방시켜줬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긁힐 대로 긁혔고 상했을 대로 상했는데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거 단숨에 치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게 만드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멸절시켜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모세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시나리오대로 이 사건을 이끄시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하자 정말 그곳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다 됩니다. 고생고생해서 이집트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광야에서 죽을 바에야 뭐하러 여기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당황한 이유는 앞에 홍해 때문이고 뒤에서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이 상황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경험을 한번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들 신분이 뭐예요? 노예입니다. 다 합해서 60만이에요. 이집트는 전설적인 대제국입니다.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산이 안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거 하나님이 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기도하는 건 맞는데 그냥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두 번째, 모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났잖아요. 이집트의 문명을 다 배우고 이집트에서 리더십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참 다행인 게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본래 히브리 민족이라 민족에 대한 민족주의적 정신이 철두철미했어요. 그냥 머리로만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요즘 말로 하면 독립투사처럼 이집트 그 학대하는 관리를 죽였어요. 그 정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하고 40년 동안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도자 한 명 키우는 게 그게 보통 일이에요.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게 조금은 그래도 희망이다. 저런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저 사람에게 의지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 사람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으니 이스라엘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모세가 다시 나타나리라고 상상했겠어요? 나타났는데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이집트 전역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바로를 꼼짝도 하지 못하게 대제국의 황제를 묶어버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한번 이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과요. 그런데 여기가 참 잘 그려졌더라고요. 커다란 이집트 궁정이 있는데 그 안에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가 아들을 잃었어요. 온 세계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권력자인데 아들 하나 지키지 못했어요. 그 우는 소리가 이집트 궁정을 쩌렁쩌렁 울려대요. 바로뿐만 아니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력을 가진 집단, 이집트의 지도 체제에 있는 모든 신하들의 집에도 첫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집트 백성들 다 죽었고요. 말로 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소개해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와 관련됩니다. 모세에게는 시나리오를 다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이렇게 될 것이다. 모세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홍해만 건너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돼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상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에게 한 가지만 확신이 있으면 40년 이끌어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신다. 그러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일 거니까 모세에게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예측 불가능하지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 40년 광야 생활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에게 너 내가 하는 대로 한번 그대로 나를 지켜볼래?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선행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만족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한 이 학습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홍해가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길이 보이면 우리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산으로 도저히 이 일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다라는 답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원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홍해가 마를 거다. 홍해를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모세의 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될 거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게 되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아니 뭔가 예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고 어떻게 방어를 해보겠다. 게릴라전이라도 좀 펴보겠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도저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들이닥친 문제이니까요. 그들이 만난 현실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 안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는지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서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고 믿습니다.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났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계산이 안 될 때. 계산된다고 하는 건 이 정도는 되겠다 싶으면 기도할 때 확신도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나 계산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빠지면 이 너무 큰 현실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 그때는 흔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아요. 그러나 현실은 있어요.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하는 두 가지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현실, 그리고 눈앞의 상황이라는 현실.
그런데 눈앞에 상황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체험하는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현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현실은 우리가 현실로 안 본다고요.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게 급하고 보이는 게 두렵고 보이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난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현실로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성함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현실로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우리가 맞닥뜨린 이 현실, 고통스럽고 걱정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현실보다 훨씬 더 큰 현실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보이는 현실, 보이지 않는 현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현실에 마음의 중심을 둘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보이는 현실을,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이것이 그야말로 최고의 현실인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무장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알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요? 죽겠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원망하고 마음속에 격동함이 일어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잖아요. 니들 지금 마음이 뛰고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으나 좀 한번 가만히 있어 볼래? 여기 앞에 있는 홍해와 그리고 너희들을 쫓는 애국 군대, 이집트 군대를 보지 말고 나 좀 볼래? 나 좀 보고 좀 가만히 있어 볼래? 내 소리가 들리니? 내 소리가 들리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봐. 내가 일할 거야. 나 좀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소리 들으실 수 있겠어요? 나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 좀 보라고, 네 현실 그거 보지 말고 나 좀 보라고 말씀하실 때 들릴 수 있겠어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노래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야 홍해가 막힌 길이 아니고 열린 길이다.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무기 한 자루 갖지 않고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 아닙니까? 총 한 자루 가지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외치면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런데 무슨 용기로, 무슨 뜻을 가졌기에 외쳤을까요? 하나라고요. 우리 외침이 우리 민족의 길을 언젠가는 열 거다. 해방의 길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어려운 과제들 앞에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 좀 보라고. 눈앞에 그거 보이지만 나 좀 보라고. 날 보면 길이 보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 길을 찾는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길을 보는 눈이 있길 원합니다. 넘실대는 홍해의 물을 보는 눈이 아니라 길을 걷는, 길이 없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 물을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 길을 보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길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길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넘실대는 홍해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 마른 땅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홍해에도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